샬롬. 이곳시교회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도 잘 지내고 계시지요? 이번 주도 여지없이 비바람이 부는가 싶으면 다시 햇볕이 쨍하고 떠오르는 일이 반복돼서 무척 습하고 무더운 날씨가 연일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지혜롭게 올여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본문은 고린도 후서 8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코로나의 새로운 변이종인 BA.2.75, 일명 켄타우로스에 확진된 사람이 국내에서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팬데믹이 이제 끝났나 조금 숨을 돌린 틈에 생겨난 이 변이종은 기존 변이종의 주종이었던 BA4나 5보다 면역 회피 특성이 더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네요. 진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걸리면 그제서야 팬데믹이 끝이 날까 싶기도 합니다. 습하고 무덥더라도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시고 생활하시고 개인위생 더욱 철저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같이 질병이나 전쟁, 기근, 경제위기 등등 사람들에게는 갑작스레 닥쳐오는 환난과 시련들이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이 환난이 싫다고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절대 이런 일을 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위기와 어려움, 환난과 고통은 우리가 원치 않는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번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은 도무지 끝날 것 같지 않은 변이종의 발생과 긴 사회 통제로 인한 경제적 혼란을 가중시켜서 이중고를 겪게 만들고 있는데요. 제 생전에도 이런 어려움을 만난 일은 처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래전 IMF 사태로 고통을 받은 경험이 있지만 코로나19처럼 다양한 방면으로 어려움을 주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의 상황과 비교할 만큼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역시 생각지 못했던 핍박과 기근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언급됩니다. 초기 유대 그리스도인 중심의 예루살렘 공동체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함께 일어난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경험하고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흩어진 이들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을 박해했던 사울, 곧 바울의 주도로 아시아와 유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들에 의해 전파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거주하는 곳곳마다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남아있던 예루살렘 공동체와 이방인 공동체 사이에는 율법 준수와 할례라는 문제로 한바탕 소란스러운 대립이 생겼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바울의 중재와 사도들의 거듭된 논의를 거쳐서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이 문제들 말고도 그의 사도성에 대한 이의를 주장하는 사람들과의 논쟁을 겪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고린도 지역에서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한 이견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다니는 동안 초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교회 공동체들에게 여러 번의 편지를 보냅니다. 고린도 전 후서가 이러한 편지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후서 2장은 그가 눈물로 쓴 3번째 편지로 그의 변증적인 내용이 포함된 본문입니다. 감사하게도 바울의 서신을 받은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게도니아 전도 여행 중 이 기쁜 소식을 디도로부터 전해 듣게 됩니다. 이 즈음에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공동체 역시 성도들이 흩어지고 난 후 기근이 더하여져서
가난과 굶주림으로 몹시 힘겨운 상황을 견뎌내고 있었던 것이 오늘 본문이 처한 상황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어려움을 겪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위해 바울은 마게도니아의 교회들을 중심으로 모금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이 편지를 받고 회개하여 변화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그는 고린도 교회에 다시 편지를 쓰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게 보내었던 이 편지들이 고린도 후서이며 오늘 본문은 이 편지 가운데에 속한 연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연보는 현재 헌금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마게도니아 지역 교회들이 준비하고 있는 구제 헌금에 대한 언급을 시작합니다. 바울은 마게도니아 교회와 함께하며 그들의 실제적인 상황에 대한 증언을 합니다. 마게도니아 교회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인해서 많은 환난과 시련을 받고 있었고 경제적인 제약까지 더해져서 극심한 가난 가운데 살고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바울은 그럼에도 그들은 넘치는 기쁨으로 이웃을 섬기는 데 동참하였으며 이 일은 그들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능력이 닿는 만큼 최선을 다해 이웃을 돕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들이 가진 한계를 넘어서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예루살렘 공동체를 위한 모금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처럼 드려진 헌금을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마게도니아 교회가 신앙으로 가난과 환난 가운데 처하였음에도 넘치는 은혜로 예루살렘 공동체를 위해 풍성한 연보를 하고 있음을 증언하며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일에 동참하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게도니아 교회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인한 큰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도 불구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남을 배려하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결코 만만치 않은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이웃을 돌보는 일에 앞장설 수 있었던 까닭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모금은 마게도니아 교회에서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9절에는 이 모금에 대한 계획이 1년 전으로부터 진행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그려집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계획에 동참하여 자발적으로 모금을 이어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공동체는 율법과 규례의 문제로 갈등을 겪기는 했지만 여전히 바울과 그의 일행에 대한 사랑이 깊었습니다. 바울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들은 바울의 눈물에 편지를 받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잘 아는 바울은 이 모금을 완성해달라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 호소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이 은혜로운 행동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뜻을 함께 완성하여 주기를 요청하며 이 은혜로운 활동이 그들에게 풍성한 유익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서로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코이노니아입니다. 바울은 이 은혜로운 활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16장 18절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을 하던 이스라엘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받았던 양식인 만나를 들판에서 거둘 때 누군가는 욕심을 내어 많이 거두었고 누군가는 힘이 붙여 적게 거두었지만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라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한 이유는 고린도 교회의 넉넉한 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을 채우지만 훗날 그들의 넉넉함으로 고린도 교회의 부족함도 채우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며 이것을 균등한 나눔이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넉넉한 이들이 부족한 이들의 궁핍을 채워줌으로 인해 서로에게 균등한 넉넉함이 생겨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균등한 나눔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비롯한 초대교회 공동체를 세상의 핍박과 환난 가운데 지켜줄 수 있게 만들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공동체를 위해 포기하고 가난한 공동체의 일원에게 주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배려가 넘치며 모두에게 가장 평등한 풍성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처럼 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균등하게 부와 재물을 나누는 일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저받았던 은혜의 그 본질적인 이유를 둡니다. 그들은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도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영원한 생명을 거저 받았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들이 받은 이 구원과 영원한 생명은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해 나누는 일에 성도들이 아무런 조건 없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공동체적 균등한 나눔을 통해서 자신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넘치게 주실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이 교회 공동체에게 이와 같은 나눔을 요청한 것은 오늘 본문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서 야고보와 베드로, 요한 사도가 바울에게 부탁했던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라는 말에 대한 실천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들 사이에는 다양한 이견과 분열이 있었고 사실 그 문제가 해소되었다 해도 여전히 그들의 마음엔 서로에 대한 불만과 오해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방 교회들을 통해 유대인들의 신앙 공동체를 돕도록 하였던 것은 어쩌면 이처럼 여전히 남아있던 이견과 오해와 불만들을 해소해보고자 하는 또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보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이방 지역의 신앙 공동체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자신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유대 신앙 공동체를 돕게 만들고 이를 통해 하나가 되도록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 공동체는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의 믿음에 대해 여전히 불신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금된 부재 헌금을 보고 이방 신앙 공동체를 받아들이는 분위기를 그들에게 조성하려는 바울의 조치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이방 지역에서 구제 헌금을 모금했던 이 사건은 어쩌면 이사야서에 기록된 예언의 성취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예언인지 우리 함께 이사야 2장 2절에서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이방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모금을 행해서 그들의 대표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오는 모습들은 이사야의 예언에서 말하는 모습의 성취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구제헌금을 모금하는 과정을 통해 이방인들의 신앙 공동체, 곧 이방인들의 교회가 형성된 것을 이사야에서 예언의 성취라고 보여주므로 유대 교회가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려는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단순히 헌금을 통해 그들을 화해시키는 것에 만족하기보다는 이방의 그리스도인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동등한 하나님의 가족임을 체험할 수 있게 만들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로 하여금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도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만들고자 했습니다. 바울의 모금운동은 말하자면 화해 프로그램 혹은 신앙연합운동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이방교회들의 구제 헌금을 모금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이를 통해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교회 공동체들이 온전한 하나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구제를 통한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 더욱 기도에 힘쓰는 은혜로운 모든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는 확실한 믿음만 있으면 신앙생활이 유지된다고 배워왔습니다.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진 믿음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하다고, 다른 것들은 필요 없다고 확신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적용할 때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미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들에게 그저 믿기만 하면 만사가 형통하기 때문에 어떠한 사랑의 실천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말로 들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오직 예수뿐이네를 외치기만 한다면 우리들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맞나요? 이곳이 교회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영지주의를 이어 내려오는 다양한 이단들의 사상을 가진 것이 됩니다. 바울은 믿음이 사랑으로 실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통해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러므로 이 사랑으로 역사되는 것들은 가난한 성도와 이웃을 향한 도움인 코이노니아를 통하여 입증이 된다고 고린도후서 8장 8절을 통해 말을 해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 되심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 안에 사랑의 열매가 맺어짐을 압니다. 이 사랑은 또한 실천을 통해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실천은 우리가 받았고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통해 어려운 이들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것으로 성취되게 합니다. 만약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의 열매인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있다면 잠시 자신의 믿음이 진정한 것인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인해 우리가 반드시 성령을 받을 것과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랑의 실천을 통해 증명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사랑의 실천이 없는 진정한 믿음은 있을 수 없으며, 진정한 믿음을 소유했다면 성령의 내주하신 증거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전하는 이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문제는 이처럼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믿음을 가진 증거임을 확실히 알면서도 우리가 선뜻 그 사랑을 실천하기는 참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의 실천은 먼저 우리가 가진 것을 포기하는 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복과 재물들을 다른 이들이 사용하도록 내어주는 것은 말이 쉽지 정말 어려운 결단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목사가 강단에 서서 내 것까지 남에게 내어주어야 한다고 말하면 교회 안에 남아있을 성도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런데 이 놀라운 결단을 초대교회 공동체는 해내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많은 것을 가져서도 아니었고 많은 이익을 보장받은 행동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하심이 그곳에 있다는 이유 하나로 그들은 많이 가진 자도 적게 가진 자도 자신의 것을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내려놓았습니다. 그 믿음의 결단이 그들을 혹독한 탄압과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어주었으며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전달될 수 있도록 신앙 공동체를 유지하고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난에 고통받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던 일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타인의 고난과 짐을 함께 지어주는 참된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정체성이며 그 실천을 통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변종이 또 발생함으로 인해서 팬데믹 상황이 더 길어질 것 같습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우크라이나에서 더욱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슬람 테러 조직 또한 아프리카 전역에 걸쳐 또한 세계를 향해서 온갖 잔혹한 방법으로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경제적인 궁핍함으로 인해 하지 말아야 하는 선택을 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저 방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세상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의 실천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적인 도움이든 혹은 중보의 기도든 혹은 선교든 다양한 실천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이름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야만 합니다. 그 일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며 우리를 통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의 나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세상을 향하여 코이노이아를 행할 때에 포기하지도 말며 주저앉지도 말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이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사랑하는 이곳이 교회 성도 여러분들, 주를 믿는 우리의 사랑의 실천을 통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가 될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려운 이웃들의 친구가 되어주며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향해 나의 것을 내어주며
누군가에게 필요한 도움이 사랑이 되어 그들의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결단과 믿음의 행실과 사랑의 실천이 있는 한 주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